말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국방력, 그들의 자국의 힘에 의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했죠. 이 가나안 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 일들을 사실 진두지휘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흥왕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짓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아예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로 하여금 침투해서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궁핍함을 당하게 하고 곤란과 공경에 처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곤란함과 공경과 궁핍함에 처하니까 이제 의지할 자가 바알 아스다롯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신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죠. 우리 인간 같으면 계속적인 번복된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그냥 부르짖으면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침묵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특별히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민족 안에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흥황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율법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흥황하도록 복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강대국이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나라 가운데 공격과 그리고 또한 침략하게 되어 어렵고 공경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사시대에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 평안했다, 안정적이었다가 그 가운데 또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진노하셔서 그들이 또 진노 가운데 곤란함과 공경과 궁핍함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시키고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주는 그런 시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한 거예요. 결국은 또 그들이 공격을 당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은 조금은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일들을 하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알리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을 보게 되면 겁 많고 유약하고 그리고 소심하고 어찌 보면은 지도자가 될 만한 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12절을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겁 많은 기드온이고 소심하고 유약한 기드온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사로 이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안에 말씀을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사자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 나를 향해서 진실된 칭찬 그리고 진실된 인정의 언어를 내게 해주게 되면 내 자존감과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안에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내 연약함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작은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칭찬, 그런 격려를 듣게 하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용기 내서 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했으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그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을 경험한 그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사사기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고, 그리고 그 만남의 일들로 인해서 그가 제사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할 것을 준비하는데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염소새끼 하나와 그리고 가루 한 예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리터면 작은 양이 결코 아닌 거죠. 그거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위에 두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그의 모든 재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갚으리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는데, 그런데 은혜가 더욱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해주고자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저의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지인이 연락한 이유를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게, 과거에 이제 그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눈치를 보면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아내가 자꾸 눈치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교회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역에 속해 있어서, 교구에 속해 있어서 신방을 이제 자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또 교회에서 가깝지 않은데 이렇게 신방하면서 자주 방문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그런데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수없이 찾아가는데도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 이제 교회에서 양육반을 강구를 했는데 이분이 부인의 독촉에 의해서 독촉에 의해서 양육반을 하기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양육반을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제자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훈련을 또 해요. 훈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훈련에 저를 만난 거예요. 이제 저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이렇게 좀 나누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양육반을 할 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수년이 걸려서 신구약을 다 자신의 손으로 필사를 해서 이렇게 신앙 성장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간혹 이렇게 연락을 주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도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안 보이더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나온 또 목사님 설교 보고 너무 반가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도 또 하나님 역사하구나.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니까 다른 교회의 성도가 제 설교 듣고 싶다고 조회수를 높여주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느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으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필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렵고 힘든 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자원한 순종, 자발적인 헌신, 능동적인 신앙의 삶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던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북한에 내려온 신앙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목회를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락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되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건축을 이제 당회와 이렇게 합의하에 교회 건축을 하는 걸로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은혜 받고 또 신앙 안에 놀라운 그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자원에서 헌신하고 자원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자원에서 자신들의 재물, 어떤 사람들은 전세방을 올세방으로 옮겨가지고 또 건축하는 데 일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서 또 이렇게 건축하는 데 일조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건축을 아름답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몸 바쳤던 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했대요.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 당시에 정말로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해 헌신한 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 통계가 더 은혜스러웠대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원하여 순종하고 자원하여 헌신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써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 안에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메마른 가뭄의 땅과 같이 피폐해져 가면 정말로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할지라도 좋은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알아요. 이 목사님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목사는 감추려고 해도 성도가 다 알아. 그리고 반면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목사가 보면 성도님들의 신앙의 정도를 웬만큼 파악이 돼요. 할렐루야. 이심전심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볼 때 목사가 판단되고 그림이 그려지듯이 목사가 성도님을 볼 때 성도님들의 상황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것은 서로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영적인 안에서 교통하고 영적인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고 증명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연습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틀 내가 연습 안 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연습지 않고 피아노를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잠깐 한두 번 연습하지 않아서 나의 피아노 실력을 누군가에게 속이고 감출 수는 있지만 종종 자주 연습하지 않는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결코 모르겠냐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삶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그리고 내 삶이 냉소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목사인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성도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혹여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주를 향해서 변함없이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게 되면 내 안이 불안한 요소가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사실 기드온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함으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결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의 마음에 평정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 경험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고 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불쑥 터져서 나의 정신세계를 완전 깡그리채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고 수고한 나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 환경과 상황을 몰아가셔야 합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내 인생을 몰아가셔야 합니까?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 상황까지도 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리시고 나를 향해서 무시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멘탈의 정신적인 세계가 붕괴가 된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당장 이루어야 될 일인데도 눈앞에 구름 한 점 없으니 답답함이 그지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좀 한편으로는 못된 놈인지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데 용주야 용주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죽겠다. 너 아빠 빨리 죽겠다.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막 이거 환기가 들어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막 덜덜덜 떨면서, 야, 내 죽겠다 하니까 제가 근데 막 급하게 막 뭘 서두르지 않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아 뭐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데 너 뭐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막 아버지는 막 한기가 들어 막 덜덜덜 떠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추워서 이렇게 덜덜 떠니까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빨리 끓여서 뭐 아버지의 뜨거운 물을 드리든지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그냥 물을 끓였어요. 그냥 태연하게 태연스럽게. 그리고 물을 끓이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따뜻한 물 가져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따뜻한 물 드셨는데 뭐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시더라고요. 또 막 죽겠다 막 나이법석 떨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지 아버지가 잘못된 건지 아직도 그런데, 근데 제가 좀 약간 남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좀 큰 일인데도 보면 아주 멍 때리듯이 태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멍 때리듯이 태연했어요. 잘 될 거야. 그래서 자꾸 제 사모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사모와 제가 다른 게 이런 차이예요. 저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도 그냥 태연스러운데 제 사모는 앞날을 이렇게 보거든요. 좀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앞날을 보니까 제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않으냐리라, 안심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저 스타일이 그래요. 좀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좀 두려워하거나 좀 태연스러운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볼 때, 목사님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고 계실까?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왜 목사님 저러고 계실까? 그런 마음을 혹여나 가질까봐 미리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문 목사가 좀 남다르다라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을 죽을 지경으로 인도할 목사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실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드릴 때 사실 뭐 시기적으로 뭐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뭐 또 아니고, 또 뭐 그런 절기적인 부분이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강의 삶을 살게 하셨고 평안의 삶을 살도록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평상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드림으로 나가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원이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정성을 더욱더 쏟아부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각자의 처지나 그리고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들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놓여져 있을 수 있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도 있고,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정말로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도 자욱한 안개와 같은 앞날의 그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한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들, 더욱더 윤택하고 기름진 삶들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또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힌 현실의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갈 길 몰라 하나님 아버지 정처 없이 방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 너무 유약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하여 주님은 내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나를 향하여 아버지 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년의 세월 동안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